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잊었을 뿐 아니라 그의 역행하는 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내게 배은망덕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으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두 구절 안에 잘 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존재의 뿌리를 부정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부터 장래를 인도하실 우리의 미래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잊거나 역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막 내가 어거지로 막 결심하고 결단해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새벽에 나와서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는 게 억지로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그냥 생활화되고 자연스럽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맡기고 함께 상의하고 출발한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러면 매일 새벽이 새로운 활력소가 됩니다만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안 나갈 수도 없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어거지로 억지로 되니까 이게 항상 결국에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 뿌리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제대로 좀 알아라. 이렇게 나를 모르.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짜 몰라주고 여러분의 엉뚱한 것만 알고 여러분을 향해서 막 이야기할 때 속상하시잖아요. 나를 진짜 모르네. 내 진짜 마음을 모르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그럴 때 참 속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왜 이렇게 나를 제대로 모를까?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많이 말해줬는데도 왜 이렇게 나를 모를까? 제발 좀 나를 제대로 좀 알아다오.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모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일체 형상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 앞에서도 모르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32절 상반절에 보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특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광대하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많은 학문을 깨달아서 그를 위대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great.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마징가라는 만화 영화 나온 다음에 great 마징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징가보다 더 위대하다, great.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상상되고 내가 추측되는 것만큼만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그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30cm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30cm에 맞는 고기만 가져왔다는 낚시꾼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 내게는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말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상황이 내게는 해답이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해답을 이제 주목하겠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하시다라는 말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사. 여러분 전쟁에 보면 전세를 완전히 뒤엎을 때 보면 용사들이 나타났어요. 용사들이 기도원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고 다윗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면 완전히 전세를 뒤엎은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신앙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어디선가 능하신 용사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교황,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중세의 그 어마어마한 교황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앞서가시는 대장 되신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든든한 것입니다. 내가 참 약하고 내 주변에 나를 쓰러뜨리려는 대적이 아무리 이리 때처럼 많아도 용사이신 주님이 나와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wesome이라고 그래요. 막 어마어마한 엄청난 광경을 보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경이롭다. 너무 놀랍다. 광야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렇게 황폐했던 땅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광야에 막 꽃들이 피고 없었던 막 시냇물들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외입니다. 두렵다는 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벌을 내릴까 막 조마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 그게 경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은, 내 가정은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사막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꽃이 피고 그
그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일곱 날의 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천국의 빛이 빛나게 하시는 두려우신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이러한 한 달 동안 여러분 또 실망하셨습니까? 또 광야를 방향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달 2월에는 오서 경이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줄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경이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놀랄만한 일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친밀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내가 친구를 대함같이 모세를 대면했다. 여러분 올 한해 그런 욕심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어요? 이 한국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한국 땅은 너무 크고 이 제주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너는 이 제주 땅에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나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내 백성, 내 자녀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친구 같구나. 내가 너를 내 천군 천사들에게 내 친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봐라. 여러분 그런 한번 거룩한 갈망을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아무 맛도 없고 밋밋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참,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이는데 이 아이가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밀어내고 입 탁 다물고 안 먹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몰랐던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은혜를, 내일 새벽에는 또 다른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체험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영적인 영양소요 활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이로운 일을 행하실 이 두려우시다고 말하는 본문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3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신앙을 모르면 늘 불안합니다.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관계들을 맺을 때마다 저 사람도 언젠간 날 버릴 것이야 라는 불안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신앙이 언약 신앙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율법적인 토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늘 불안불안합니다. 늘 초조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보통 구약시대 언약은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대등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 맺을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 같은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거 몰랐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도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신 언약과는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나에게, 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맺으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사실 여러분 계약하고 언약할 때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터무니없는 이런 언약을 하셨는가?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고, 이 긍휼이라는 뜻, 연민이라는 뜻, 또 은총이라는 뜻,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에 비타민 A, B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지만 종합 비타민에서 그 하나에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2절 상반절에 나오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중반절에 나오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표현을 마치 두 날개, 칼과 칼집이라고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목사로서 목회의 어떤 영향력을 말할 때에 소망하는 것도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만 너무 세면 상처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을 부드럽게 잘 감싸면 모두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 부드러운 게 다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게 참 절묘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까지 해왔던 대로 고집대로 살아요. 그들이 신앙의 경륜이 몇 년 됐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잘 그대로 살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리와 장계 같은 존재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삭개오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계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사를 보세요. 펜티엄 칩 하나 발견되니까요 완전히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그 펜티엄 칩 하나 알아도 이런 달라짐이 있는데, 광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언약이 늘 감싸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자랑무도한 민족으로 역사에 알려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은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행했다. 한번 따라했을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18번 메뉴잖아요. 왜 고난이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해석이 딱 되면 그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막 영어로 말을 시키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외국어가 싹 와도 하나님의 걸 다 해석시켜주세요.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개발되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시대가 온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해석이 되니까 내가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않고, 오늘 내가 직면하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해석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맞서 싸울 힘이 생기고, 내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잿빛으로 가득해도 미래가 해석이 되니까 미래를 향해 두 날개 펴고 도약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경외할 만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의 깊은 심연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그 고난이 해석되어졌어.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리로 보내서 온 생명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파도들을 해석하고 이런 그 파도를 타고 저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그런 교회의 나라의 민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사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흑암 속에 휩싸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여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주여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이 땅과 이 나민족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펴 우리를 안고 오셔서 이번 한 달도 인도하셨사오니 새로운 2월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해답이 없는 주여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여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를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회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권능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광대하시고 능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